복음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주보는 잘못 나갔는데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작은 소리로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주도 나오기 불편하신데 나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모두를 둘러 진을 쳐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배는 포기할 수 없다가 되겠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예배는 포기할 수 없다. 오늘 우리 읽은 성경에 보면 예배라는 단어가 무척 많이 나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예배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10번. 그 짧은 기절 가운데 예배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진짜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는가? 우리가 한 기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예배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이렇게 예배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중심은 예배라는 것이죠. 그 예배를 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두가 어렵지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일도 무척 어려워지고 있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비대면으로 혼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가정이나 어디에서나 혼자서 온라인으로 통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 지침을 잘 착실하게 따른 교회는 거의 1년 이상을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거죠. 그죠?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 그런 교회들은 1년 동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지나온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 수백 개가 문을 닫았다 그랬죠.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인데 비대면으로 성도들이 교회 예배를 한두 달도 아니고 1년 동안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교회 문을 닫은 교회가 수백 교회에 이른다고 합니다. 적어도 수개월 이상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성도가 없는 교회가 어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수백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 드리는 성도가 오지 않으니까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생수교회도 국가의 방역 조치에 따라서 1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 생수교회도 문을 닫았겠죠. 1년 동안 예배 드리는 자가 오지 않으면 교회가 뭐하러 있겠어요? 그죠?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어려움 중에서도 성도들 믿음을 가지고 최소한의 예배를 계속 드려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서 존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혹자는 어떤 사람은 오늘
읽은 성경의 일부를 가지고 교회 와서 꼭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한번 20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20절 말씀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라는 예수님과 사마리아인 여인과의 대화 속에 오늘 읽은 여자가 하는 말에 보면 예배 장소가 나오죠. 예배 장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기서 산은 그리심 산을 말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당신들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고 예배 드리는 장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배 장소를 말하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떻게 말을 합니까? 21절이죠. 2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는 예배 장소가 사실 무너뜨리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꼭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냐라고 사람들이 혹자는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혼자서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입원을 했다든지 또는 해외에 출타해서 믿는 사람이 없는 곳에 출타를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여행 중에 있어서 내가 교회 갈 수 없다든지 이런 혼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는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혼자서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외하고는 교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개별적인 게 아니라 예배는 성경에서 말할 때 예배는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라면 같은 신앙 고백,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뭐냐면 교회라는 거죠. 교회라는 곳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 같은 신앙을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개별적으로 드릴 수 있지만 예배라는 그 자체가 공동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는 예배, 곧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기에 지금 코로나가 1년 이상을 퍼져나가고 있지만 우리는 최대한의 방역 조치를 취하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남북 전쟁이 발발해서 한창 전투가 치열할 때에 그때 미국 북쪽의 미국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었죠. 근데 그 링컨 대통령은 남북 전쟁이 치열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매 주일마다 대통령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전투 중에.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피난 가서도 예배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 피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 건물은 아니지만 신앙의 공동체의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혼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그 피난 중에서도 믿음의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장소는 없어. 교회라는 장소는 없지만 어디 곳에든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야. 혼자서 드린 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비록 건물은 없다 할지라도 들이든 산이든 어디서든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링컨 대통령이 그 치열한 전투 중에서도 대통령인데 주일마다 교회 가서 대통령으로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전투 중이었죠. 남북 전쟁 중이었는데 예배를 마친 후에 사회자, 오늘은 목회자가 이제 사회자겠죠.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사회자가 광고를 하는데 이렇게 광고를 하더랍니다. 앞으로 당분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중단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쟁이 매우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사상자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교회 건물을 개조해갖고 당분간 교회를 병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나라에 봉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각자 집에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너무 똑같은 상황이죠, 그죠? 사회자가 목회자가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광고 시간에 지금 전쟁이 심하니까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집에서 신앙생활을 하세요 라고 광고를 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어떻게 여러분 반응했겠어요? 하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잖아요. 어떻게 대통령이 반응했을까요? 옳소.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게 아니니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꼭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각자 집에서 안전하게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한나라의 대통령인데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사회자의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전쟁이 치열한 건 사실입니다. 사상자, 죽어가는 사람이 많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바꿔서 병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나라가 어려울수록 더욱 간절히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전쟁하고 또 코로나 전염병은 또 다르겠죠. 근데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결정했던 교회를 개조해서 병원으로 해서 국가에다가 이렇게 봉사하려고 했던 그 계획을 포기를 하고 성도들은 계속 전쟁 중에서도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링컨은 대통령은 전쟁 중에서도 예배를 계속 드렸고 결국 남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남북 전쟁 때 그때 그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과 너무너무나 비슷합니다. 지금 정부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교회는 밀집 장소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퍼지기 쉽습니다. 코로나가 사라질 때까지 교회에 모이지 말고 각자 집에서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고 권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그럴듯한 말입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언제 진정이 되고 사라지겠습니까? 코로나가 앞으로 몇 달 갈지 1년이 갈지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코로나의 전염이 두려워서 예배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하면서 하나님께 모여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인 한 여자와의 대화입니다. 오늘 대화의 주제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예배라는 단어가 10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핵심이 예배죠. 예배가 없으면 교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교회 존재는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사는 건 예배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은 그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는 것은 구원했다는 의미죠. 내가 이 백성을 택하여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 이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는 얘기는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백성을 지었다,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목적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자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자야.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 예배하라.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9편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배할지어다라는 얘기는 명령이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예배는 장소는 상관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드려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죠. 24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할지니라라는 명령을 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드려도 좋고 안 드려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예배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신앙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요. 여러분,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겉에서 보기에는 아주 잘 지어지고 단단한 것 같지만 비바람이 불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힘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신앙은 모래 위에 세운 신앙과 같아서 금방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을 가슴 아파해야 돼요.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 돼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참 마음이 불편하고 가슴이 아픕니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에 우리가 젖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 사명이 아니고 이제는 예배도 개인의 선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이제는 개인의 선택으로 이제는 그렇게 생각이 바꿔지고 있어서 예배를 등한히 여겨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죠. 주일이 되어도 예배 드려야 된다는 생각보다 세상 일에 더 관심을 갖게 돼요. 이것이 바로 예배를 등하게 여기게 되는 문화라는 거죠. 어떤 남자 집사님인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가 지겨웠어요. 그래서 그는 주일날 아침만 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빠지려는 그런 궁리만 한 거예요. 어느 하루 주일날 이제 부인에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우리 두 사람 중에 당신이 대표로 가서 혼자 예배 드려. 나는 대표로 집에서 남아서 집이나 보고 있을게. 대표로 가서 예배 드리고 와. 그리고 아내 혼자만 교회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 남자 집사님은 혼자 집 본다 그랬으니까 그 예배 시간에 집에 혼자 남아서 낮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됐어요. 근데 꿈속에 보니까 자기가 아내와 함께 천국 문 앞에 이른 거예요. 꿈에 아내와 함께 천국 문 앞에 이르렀어요. 그때 천국 문을 지키고 있던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두 사람이 부부죠. 그러면 대표로 한 사람만 천국 들어가세요. 그러는 부부죠. 그럼 대표로 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세요. 꿈속에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남자 집사는 깜짝 놀라서 보니까 꿈이요.
꿈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배를 지루하게 여기면서 예배 드리기를 거부한 채를 회개했다 그래요. 그 후로는 예배에 빠지지 않는 신실한 집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 링컨 대통령처럼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방역 조치를 잘하면 마스크를 쓰고 점심밥을 교회 와서 식사를 하지 아니하고 예배 중에 우리가 옆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고 손을 손을 깨끗하게 씻고 여러분 침이 튀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방역 조치를 하고 거리 간격을 두고 이렇게 우리가 방역 조치를 취하면 교회에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서울 지하철에 여러분 1년 하루에 뭐 700만 명인가 수백만의 사람이 그 지하철을 그렇게 운행을 하고 거기에 지하철 매지도록 지금도 매일 타고 있어요. 그렇지만 코로나가 지하철에서 코로나 걸린다든지 또는 지하철의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방역 조치가 이렇게 지하철을 타지 못하게 막지는 않고 있어요. 교회도 밀집 지역이긴 하지만 또 우리가 노래를 불러서 또 이렇게 침이 나갈 수도 있지만 거리 간격을 두고 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면서 또 여러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좀 사실을 조심하며 우리 교회에서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는 걸 중지하고 그러면요 얼마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정부에서는 너무 쉽게 교회에다가 그렇게 하라는 거죠. 요구하는 거죠. 너무 쉽게 미리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다리오 왕 다니엘서를 보면 다리오 왕이 한 달 동안 모든 백성에게 아주 왕으로서 무서운 금지령을 하나 내렸어요. 그 금지령이 뭐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금지령을 왕이 내렸어요. 옛날에 왕이 얼마나 무서워요? 왕이 금지령을 하나 백성들에게 내렸는데 한 달 동안 기도하지 말라는 금지령을 내렸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말씀 시작. 왕이여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기로 한 것이니다. 8절 넘어가서 9절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즉 왕이 온 백성에게 한 달 동안 기도 금지다. 만약 기도하다 붙잡히면 누구를 막론하고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 금령을 내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백성은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다른 사람과 달리 왕의 금지령, 기도하지 말라는 금지령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을 기도했다고요? 3번씩 기도 금지령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기도를 중지할 수 없습니다.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를 중지할 수 없습니다 하고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전과 동일하게 문을 열어놓고 동일하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한 달 동안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하지 않는다고 죽나요? 안 죽어요. 여러분 설령 기도한다 할지라도 저 지하에 들어가서 여러분 홀로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혼자서 기도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숨어서 기도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렇게 한 달 동안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정부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그 결과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죽기를 각오하고 예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한테 예배 드리지 말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한테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돼요. 때로는 예배 드리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걸 수도 필요도 있다는 거죠.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코로나 나는 다른 사람에 걸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걸리려면 어디 가서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꼭 교회 와서만 걸리는 게 아니에요. 걸리려면 재수가 없어 걸리려면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최대한의 우리 방역 조치를 취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속히 이때가 지나가도록 링컨 대통령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필요한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군인 부대의 부대장이었던 군 부대의 부대장이었던 어떤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해 1월 1일이면 뭐가 있어요? 각 기관마다 신년 할애 서로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신년 할애식이 있는 거예요. 1월 1일. 근데 1월 1일이 마침 그때가 주일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해 1월 1일이 주일날이에요. 그런데 그 부대의 사단장, 별둘 사단장이 우리의 신년식은 1월 1일 주일이죠. 1월 1일 11시에 우리가 이게 신년 할애식을 한다라는 그 모든 장교들이 참석해야 되잖아요. 사단장이 소집하니까. 근데 이 장로님은 교회 장로님이잖아요. 근데 1월 1일이 주일이에요.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1월 1일 이제 주일날인데 11시 같은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또 할애식인데 내가 장로로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사단장의 소집에 순종해서 또 그 사회니까 내 직장이니까 내가 11시에 가서 참석해서 사단장한테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지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신년 할애식, 사단장이 소집한 신년 할애식에 빠지는 것은 굉장히 불리한 거죠.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장로님은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사단장한테 인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참석 안 하면 인정 못 받겠죠. 사단장에게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신년 할애식에 참석하지 못함으로 내가 진급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각오를 하고 1월 1일 11시 신년 할애식에 가지 않고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을 내렸어요. 교회 와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헌금을 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 끝나기 전에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 11시에 좀 늦더라도. 그래서 설교 듣고 헌금만 드리고 얼른 그냥 중간에 어느 정도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끝까지 예배를 참석했어요. 그러자 불안한 부인이 빨리 나가자고 옆구리를 쿡쿡쿡 찌르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장로님은 예배 다 끝나고 목사님 마지막 축도까지 다 끝날 때까지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이제 얼마나 늦었겠어요. 그 12시가 넘었겠죠. 그죠? 11시 시작했으니까 축도 다 끝나고 그리고 늦게 물론 다 흩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늦게 이제 신년 할애식 장소로 출발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사단장한테 내가 가서 저는 교회 장로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내가 가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야 되겠다. 그죠? 저는 교회 장로로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하고 내가 사단장 앞에 가서 그렇게 내가 내 신앙 고백을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면서 신년 할애식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갖고 신년 할애식이 연기가 돼갖고 늦춰져갖고 가니까 사람들의 줄을 쭉 서고 있더라. 그래서 거기 가갖고 마지막으로 사단장하고 인사를 나누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23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에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데요. 23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그랬어요. 여기서 뭐 신령과 진정 이건 얘기를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는 얘기지만 끝에 단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에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드리기에 교회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신자는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험한 가운데 또 어려운 가운데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왜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려고 하시는 것일까? 왜 예배를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 드리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마음이 기쁘고, 예배를 잘 드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예배를 드리면 소망이 생기고, 예배를 잘 드리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또 예배를 드리면 모든 묶음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예배를 드리면 몸과 마음의 병들이 치료함을 받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면 삶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는 통로예요. 사람들은 때로 예배 참석해야 복을 받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는 거죠. 예배 참석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복이 떠나지만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 복을 받아요.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얼굴이 밝아지고요, 소망이 생기고요, 그리고 기쁨이 생겨요. 예배를 잘 드리면 삶에 있는 어둠의 그림자들이 떠나가요.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를 묶어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면 몸과 마음의 병도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용규 목사님이라고, 이용규 선교사님, 몽골 선교사님 이용구라는 몽골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간증이죠. 그 선교사님이 몽골에 가서 한 처녀를 전도를 해서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처녀가 예수를 믿고 보니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교회 오는 게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주일날 아침 이 처녀는 소를 풀밭에 가서 풀밭에다 소를 묶어놓고,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주일 아침이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소를 끌고 나갔는데 소가 도망을 쳐버렸어. 풀밭에다 소를 묶어놓고 교회 가려고 예배 드리려고 소를 끌고 나갔는데 그 소가 그 처녀 손에서 도망을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 처녀가 그 도망가는 소를 붙잡으려고 쫓아가 보지만 소를 잡을 수가 없는 거야. 붙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막 뛰어다니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 된 거예요. 주일 아침이니까. 그래서 이 처녀가 혼자서 생각을 했어요. 소보다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되겠다. 소를 쫓아가지도 못하니까 포기하고 소보다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소를 따라가는 걸 포기하고 교회를 향해서 이제 달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 다 됐으니까 교회를 향해서 막 달린 거예요. 교회 왔을 때 얼굴은 땀과 먼지로 얼룩져고, 그리고 옷은 온통 땀으로 뒤범벅이 됐대요. 그랬더니 그 현관문 앞에 있던 그 선교사님,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렇게 온몸에 땀이 있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땀이 온몸에 흘리고 있으니까 그 이유를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처녀가 방금 있었던 소 이야기를 하면서 소보다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해요.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현관문 앞에서 안수 기도를 해줬다는, 축복 기도를 해줬다는 거죠. 기도해 주면서 예배의 축복을 주옵소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의 축복을 주옵소서라고 축복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다 드리고 교회 마당에 나오니까 교회 마당에 도망간 소가 음메하고 교회 마당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여러분 거기가 어딘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근데 소도 냄새를 맡는지, 자기 주인의 냄새를 맡았는지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예배당 마당에 와서 음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기자가 아니겠어요, 그죠? 그건 실제로 있었던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소녀, 그 쫓아가던 소, 도망간 소가 예배 끝나니까 마당 앞에 와갖고 음메하면서 나 잡아가라고 와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복을 주셔요. 4살 된 어멜리아라는, 발음도 잘못된 4살 된 어멜리아라는
여자아이, 그러니까 4살짜리를 합시다. 4살짜리 여자아이가 병이 생겼대요. 팔과 다리에 반점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일주일에 시작해서 한 주간도 안 돼갖고 온몸으로 번져나갔대요. 진물이. 그래서 약으로 고칠 수가 없다. 지금은 고쳤겠지만 이 책을 쓸 때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고칠 수가 없었대요. 날이 갈수록 그 발진으로 해서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나기 시작했대요. 온몸에. 그리고 그 머릿속까지 이 머릿속 이 피부까지 발진이 생겨서 머리 털을 빗길 수가 없어요. 아프니까 피부가 벗겨지고 하니까 물집이 생기니까 이렇게 털을 빗길 수가 없었대요. 그 4살짜리 눈썹은 모두 빠져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의 눈꺼풀은 모두 벗겨졌대요. 그리고 그의 귀는 썩어서 문드러지기 시작했고 한쪽 귀는 떨어지려고 거의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그때 그런 상황에 있는 그때 이 4살짜리 여자아이가 할머니하고 부흥회를 참석했다는 거죠. 캐드론 쿨만이라는 목사님인데 캐드론 쿨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집회하는 부흥 장소에 4살짜리 여자아이가 할머니하고 같이 그 예배에 참석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 정도 아프면 온몸이 아프고 남한테 보여주고 싶다. 4살짜리인데 그 말로 또 부흥회에 참석해요. 우리 같으면 그 부흥회 참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부흥회 참석한다고 뭐 병이 낫겠어요? 이 4살짜리 아이, 그 병든 아이를 데리고 할머니가 부흥회 참석을 했어요. 근데 예배 도중에 예배가 거의 끝나가고 마지막 찬송을 부를 때에 그 4살짜리 어멜리아라는 그 여자아이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할머니, 자 보세요. 저기 예수님이 계시네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눈에 안 보이죠. 어디 그러니까 저기 저 강대상이에요. 목사님 옆에 계시는데요. 저에 계신 저 강대상에 있는 예수님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손을 흔들고 계시네요. 사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4살짜리 여자의 눈에 환상이 열려서 보니까 예수님이 목사님 옆에 강대상에 지금 마지막 찬송을 부를 때 있는 거 눈에 보인 거야. 그러면서 손을 흔들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아무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할머니가 그 여자아이를 보니까 놀랐어요. 왜냐하면 얼굴에 온몸에 그 피부 이렇게 번져가는 것들이 딱지가 생기더라는 그 자리에서 딱지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피와 고름이 안 생기더라는 거죠. 안 나오더라고요. 온몸에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병든 상태에서 진물 나오고 피가 나오고 고름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 예배 참석했는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저 손을 흔들고 있어라는 말을 해서 그걸 보고 그 아이를 보니까 그 순간에 그 온몸에 있는 얼굴에 있는데 상처가 딱지가 생기면서 피와 고름이 더 이상 나오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날 그 4살짜리 여자아이가 완전히 고침을 받았대요. 부흥사 쿨만 목사님이 와서 그 여자아이한테 축복 기도해 준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날 났어요? 그 아이가 그날 예배 시간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 얼굴 한번 본 거,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치료할 수 없는 그 여자아이가 병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경기도 광명시에 한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이 목욕탕을 개업해서 목욕탕. 예전에 얘기죠. 실제로 있었던 거지만 예전에 있었던. 자, 개업 예배, 이제 목욕탕 개업 예배를 이제 경기도 광명시. 그래서 개업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잘 드리세요.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받습니다 하고 목사님이 와서 개업 예배를 드려줬어.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려. 여러분, 그래서 이 장로님이 주일날 목욕탕을 문을 닫고 철저하게 주일날 개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목욕탕이라는 게 언제 수입이 있는 거예요? 주말이잖아요, 그죠?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손님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욕탕이라는 건 주말에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30%가 주말에 수입이 온다는 거예요. 30%, 수입의 30%가 주말. 그런데 목사님이 주일날 휴업하세요라고 하니까 그거는 문 열자마자 문 닫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사람의 생각을 할 때는 주일날 수입의 30%가 주일날 오는 건데 주일날 예배드리라 문 닫으라고 하니까 이건
문 열자마자 문 닫으라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예상한 대로 목욕탕 수입은 점점 줄어갖고 나중에는 수도세 낼 돈도 안 생기더라는 거죠. 수도세. 왜냐면 목욕탕은 수도 요금이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하수를 받대요. 그러면 물값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그래서 수도세를 안 내면 물값이라도 내가 땅을 파서 수도물을, 내가 물을 지하수를 뽑았었으면 수도세도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서 이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목욕탕에서 땅을 팠대요. 그런데 지하 150m를 파내려 가니까 지하 150m에서 물이 솟아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보니까 꾸정물 같으래, 꾸정물. 그리고 냄새도 아주 계란 삶은 냄새 같은 지독한 냄새가 나더라는 거야, 꾸정물 갖고. 그런데 그 꾸정물 갖고 계란 삶은 냄새 같은 그 물을 끓여보니까 물이 깨끗하고 투명해지더라는 거야. 무슨 물이겠어요? 온천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온천이에요. 꾸정물 갖고 계란 삶은 냄새 같은데 물을 끓여보니까 물이 투명하고 물이 깨끗하더라는 거예요. 유황이요, 유황 온천. 광명시에. 그 후로 그 목욕탕은 성황을 이루게 됐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광명시면 도심지잖아요. 이 광명시 도심지에서 온천이 개발됐으니까 그 도심지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겠어요. 이 장로님이 주일날 온전히 예배를 드리려고 주일날 목욕탕까지 닫았더니 하나님께서 온천이라는 것을 통해서 복을 주셨어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가정과 기업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배를 참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우리 제사 사건을 알잖아요. 가인과 아벨 형제가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형의 예배는 받지 않고 동생의 예배만 받았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말씀. 창세기 4장 말씀. 창세기 4장 말씀. 됐어요. 냅두세요. 창세기 4장 말씀에 읽었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했어요. 제물을 바쳤다는 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가인도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어요. 제물을 바쳤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 드렸다고 다 받은 게 아니라 동생 아벨의 제사 예배는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사 예배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에게 내가 예배 참석했다고 하나님이 다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배 장소는 상관없다 할지라도 너희가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받을 만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을 만한 그런 몸과 마음을 준비해서 드리라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으로 드려야 된다.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 만하도록 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준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노량진 교회 다니는 노량진 교회 서울이죠. 노량진 교회 다니는 어느 성도님의 간증이에요. 그 성도님은 제재소죠. 목재 사업을 하시는데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성도님은 매주일마다 11조를 드려요. 목재 사업하니까 매주 수입이 들어오겠죠. 매주일마다 11조를 드려요. 그런데 11조 드릴 때 항상 무엇으로 드리냐면 새돈으로 드린다는 거죠. 새돈으로. 그래서 금요일이 되면 은행에 가는 것이 그분의 일과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왜 은행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일 주일날 예배 드릴 헌금을 새돈으로 바꾸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일 금요일마다 은행에 가서 새돈으로 바꿔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11조뿐만 아니라 그분이 드리는 감사헌금, 그리고 건축헌금, 성교헌금, 모든 헌금을 다 새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은행에 갈 수 없는 일이 생길 때는 어떻게 되냐면 부인이 고달퍼진다는 거예요. 남편이 금요일날 은행에 못 가게 되면 부인이 고달퍼진대. 왜 고달퍼져요? 주일날 낼
헌금만큼 집에 있는 헌돈을 가지고 다름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인이. 그러니까 내 이번 주에 뭐 성경금 내고 건축금 내도 11조 내야 되는 돈 얼마? 이렇게 하면 그 돈 액수만큼 부인이 집에 있는 헌돈을 가지고 다름질해서 빳빳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참 별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웃어서 넘길 수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성도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한 장의 지폐라도 빳빳한 새 돈으로 드리는 마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점점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보다 다른 일에 더 관심을 갖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예배 빠지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에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지금 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는 그런 자들을 본받지 말고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셔요. 땅에 기름진 복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가정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나의 소원과 꿈을 이루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셔요.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말고 내가 선택할 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이 예배자로 부른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빠지는 것을 가슴 아파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가지 못하는 것을 가슴 아파해야 돼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을 가슴 아파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링컨 대통령처럼 또 다니엘처럼 때로는 예배를 위해서라면 내가 세상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해요. 죽고자 하면 하나님은 살려주세요. 그죠? 주를 위해 내가 죽고자 하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신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참석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때 우리는 링컨 대통령과 같고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링컨은 치열한 전투 중에도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고 다니엘은 왕이 기도 금지령을 내린 것을 알면서도 그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동일하게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예. 금년 코로나와 함께 시작한 금년에도 어려움 중에서도 예배 재단을 정성껏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렸습니다. 어려움을 불구하고 나온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하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는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를 원하신 아버지 앞에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예배를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어려움 중에서도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또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루 속에 코로나도 주님 잠재워 주셔서 모두가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